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서 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옆에 창문을 좀 닫아주세요.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 아끼자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예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날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1절입니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게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아 아끼자네.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우리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얻고 보니 쓸것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하늘나라 좁은 산이 거친 거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리나.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을 찬양드립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5월 첫 번째 주일이며 우리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역으로 5월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또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당겨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정말 이날 또 주의 전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보시며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더해 주옵시며 정말 저희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부모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깨달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새 힘을 다하여 주옵시며 모세와 같이 기력이 80이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또 120이 되어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함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을 섬김에 최선을 다하며 좋은 가정 만들어 가기 위해서 늘 힘쓰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새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옵시며 하나님 사랑할 마음 충만케 하옵시며 또 주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심지가 굳은 그러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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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겉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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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8장을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일주 전도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봬도 널 보고 싶은 곳 기쁠 때나 슬플 때 널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할 때도 어머니 기도 엄성 귓가에 널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심 더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
받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내 일생 어머니 거신 사랑 왜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담론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서 주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만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은 늘 부족한 모습이 많은 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버지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자신을 깨달아가며 자기의 집을 짓게 하시고 성령이 전을 지을 수 있는 자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늘 부족하여서 늘 자기의 생각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성전을 찾게 하시고 성전을 찾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인 줄 압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올 한 해도 새로운 선물로 받아사온데 아버지 이제 벌써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처음 선물을 받았을 때 다짐하고 생각하고 결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이키며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정치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먼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악을 주장하고 악을 당연한 것이 정언인 것처럼 아버지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대에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정의가 사라질 줄 압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하시길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위증자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를 세우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신앙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합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예배 드릴 때에 함께 모인 자들이 각자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찾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모든 자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판에 쓰임바가 되어지고 아버지 자라서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이 아버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셔서 새가지 뜨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양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성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아멘.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정말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며 또 그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잘 돌아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가 없다고 어린이 주일을 생략하고 어버이 주일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이가 없어도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청년의 주일을 했어야 하는데 누구는 또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뭐 우리 교회 현실에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어린이가 있을 때는 어린이 주일하고 이제 어린이가 없으면 청년의 주일하고 그렇게 맞추어서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미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오늘 당겨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내년에는 청년의 주일을 지킬 테니까 이제 어린이 주일 대신에 청년의 주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4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한 사람을 더 만들지요. 남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부부를 최초의 부부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이 하나가 태어나고 또 하나가 더 태어나니까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남자 하나만 있었을 때에 아담 혼자 있었을 때에 가정이 되지 않죠. 가정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부부가 있으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때문에 많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생겨서 이것을 합쳐서 가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부로 출발을 했는데 이 부부로 출발을 해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기고 출발이 삐그덕거리면서 출발을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가정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정상을 달리고 있고요. 안 좋은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헤어진다는 뜻이죠. 출발부터 뭔가가 좀 잘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고 이대로 흘러가면 이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거의 줄어드니까 없어지고 외국 사람들만 살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자녀 수가 적다 보니까 교육의 문제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이 사회가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생각하고 내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가 뭐 어떻게 흘러가든지 뭐 부도가 나든지 망하든지 내 목만 챙기면 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주의가 지금 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시절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애들을 봐도 친구끼리 같이 가는데 먹을 사 먹으면 그냥 자기 돈 내고 자기 혼자 사 먹어요. 옛날에 우리 때는 옆에 친구 있으면은 혼자 사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꼭 2개를 사서 나누든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내 거는 내가 사 먹는 것입니다. 친구를 배려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런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 또 버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르는 마지막 때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자긍은 우리말 뭐 자기 자랑이죠. 교만과 비슷한데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남을 회방을 많이 잘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당겨서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마지막 때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시대에 부모들이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버림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들이 많이 버려지는 것. 참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잘 볼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겠나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버려지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그다음에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무한 공급을 해도요,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감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와 부부 간의 감사가 없어지고 자녀와 부모 간의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선생에 대해서 스승들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지고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감사가 옛날에는 참 스승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은 교사들이 폭행당한 사건들이 얼마나 수시로 자주 올라옵니까? 마음에 안 들면 패버리고 옛날에 보기 힘들었던 것들이 요즘은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생겼고 정말 이 시대에 뭔가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지금 뭔가가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러죠. 일 중심, 돈 중심이라 그러는데 중심이 가치관이 다른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성경에는요, 부부로서 한나와 사무엘의 어머니, 아버지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나오는데 잠깐 나옵니다. 긴 연애 스토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 낳기 전에 한나가 집에서 많은 서름을 당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서름을 당할 때에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들이 없지만 끝까지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성경에는 부부간에 이런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봐서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 안에서요 정말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또 닮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들을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좋은 부모의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계 보면은 참 좋은 관계로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모습으로 그 가정이 그렇게 복 받는 모습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좋은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과 압살롬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정말 폐륜적인 모습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안 죽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다시 왕이잖아요. 빨리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빨리 안 죽으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들의 모습 참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은 다윗의 어떤 위상이 훨씬 더 올라갈 텐데 성경에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형제들 중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있죠. 아버지 신부름을 갖는 동생을 신부로 받는 동생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종으로 팔아버리는 형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 정말 복된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수없이 많이 강조되는 말씀 중에서 10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은 5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마땅한 일을 행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도 했지만 부모를 경외하라.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안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경외한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을 성경에 수없이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레위기 19장 3절에 써놨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심이 생긴다는 것은요, 부모에 대해서 그냥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부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모시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그런데 요즘에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시대죠. 겁이 부모가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섭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경외하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것이요, 부모의 권위가 부모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세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세웁니까? 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부모님의 권위가 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에게 야,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큰 아들이 예하고 안 갔어요. 예하고는 밭에 일하러 안 갔어요. 부모의 권위가 섭니까 안 섭니까?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작은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작은 아들이 아니요 하고 나갔어요. 나 시간 없어 바빠서 못 가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부모의 권위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정말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애들 뭘 시켜보면요, 정말 뭘 하나 시키기가 힘들어요.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시키기가 힘들어요. 우리 집 애들도 특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고요. 나이가 이제 30 다 넘어가니까 아예 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입니다. 자기들이 마음이 내켜야 해주지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든 모두가 부모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에도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한 대로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많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에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명을 길게 라 했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믿는 자로서 이것이 바로 옳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격려하라. 이것이 성경에 다가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구절을 찾아서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말씀 또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를 경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멘을 시켰어요.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의미도 있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저주를 받는다 그 말에 아멘 해라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동의한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에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저주받는 일이라.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고르반이 나는 사건 말을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을 내 가진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사람이 정한 율법을 지키면서 그 사람의 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 되겠느냐고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 성경에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드릴 수 있죠.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드린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나중에 드린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내가 다 드리기로 서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운했으니까 내가 부모님을 돈이 없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맞지만은 성경에 부모도 공경하라고 해놨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일한다고 바빠서 교회 일한다고 바빠서 오늘 교회 뭐 한다고 바빠서 내가 부모님을 돌아봐야 할 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미루고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자꾸 미루어서 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부모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해야 되지만 부모에게도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문의 말씀을 창세기의 노아의 사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았는데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들은 정말 좋은 가정이 돼야 되고 복이 있는 가정이 돼야 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가정들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부부로 출발해서 이 가정이 정말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가정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가득 차 수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로 계속 생겨나기를 이어지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창세기 아까 1장, 2장, 3장, 4장 안에 부부가 만들어지고 자녀가 생겨나고 형제가 생겨나고 그다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극이죠. 부부가 탄생이 되어지고 출발할 때는 정말 행복인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가정이 정말 이런 가정의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이 땅에 수없이 계속 반복하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아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보니까 옷을 벗고 잤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출발했던 그 시대로 되돌아갔다 생각합니다. 왜? 물에 다 잠겨서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한 가정이 새로 출발하는데 옷이 무슨 좋은 옷이 있었겠어요? 무슨 나일론 옷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의 수명은 한없이 길고 그러니까 사람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각자 상상에 맡기고 어쨌든 모든 물자가 별로 없던 시대입니다.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취해서 옷을 벗어서 자고 있는 것을 그 둘째 아들이 함이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자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를 덮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게 참 이렇게 간단하게 이 사건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거는 간단하지만 그 다음의 사건은 절대로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깨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사실들을 듣고 알고 난 이후에 둘째 아들의 행동을
저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셈의 후손의 종이 되고 야벳의 후손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행동에 대한 결과치고 일어난 결과가 무지무지 크고 무섭고 놀랍다는 겁니다. 한 행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자는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 결과는 이거는 요즘 말하면 그 대가치고는 형벌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상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그랬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엄청난 복과 저주로 나누어집니다. 복을 받는 자녀들이 있고 저주받는 자녀들이 지금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둘째 아들이 다른 것을 모르겠고 뭐 예를 들어 보고 말만 안 했어도 입만 조심했어도 이런 비극이 좀 안 생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이 무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인격을 가졌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대로 그대로 가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봤지만은 실수하는 것을 볼 수도 있죠. 봤지만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모습만 있었어도 그의 인생과 그 후손의 자자손손의 이 결과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가정에도 아버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할 때마다 덜 추원해서 고자질하거나 할 때마다 덜 추원해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허물을 때로는 덮어줄 때에 그것이 정말 가정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물을 잘못할 수는 있다. 왜?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믿음 있는 세 사람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름을 끄집어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죠. 허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물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은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을 따로 쓰는 이유는 허물은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죄에 대한 어떤 해당이 훨씬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러 짓는 죄가 아니고 내가 도적질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서 도적질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우리가 많은 범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실수로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실수로 행동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허물들을 우리는 실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좋은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다. 제가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자막에 띄워주세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렇게 써놨죠. 사랑으로 허물을 가린다. 우리의 실수,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들을 사랑으로 다 가리우는 이런 사람, 이런 가정이 되면은 복이 있는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있어서 그것을 가리워 줄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잠언 17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무슨 말인지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자꾸 덜 추어내고 여기 가서 말하고 저기 가서 말하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기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도 벗을 이간시킨다 했잖아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에는 덮어주는 자녀도 있었지만 덜 추어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것을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 된다. 결국 자기에게 이것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는 옳게 한다고 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이런 실수와 실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정말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정 안에도 사랑이 있으면은 이 모든 허물들을 서로 덮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의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면 서로 형제가 서로 사랑했으면 서로 사랑하며 위하고 아껴주고 또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다면 형과 동생이 서로 죽이는 일이 없었을 텐데 아마 그랬더라면 세계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경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무서운 분이 아니고 부모의 말씀에도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정말 가정들이 다시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근데 권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사랑이 있어서 그러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서 정말 가정이 보기에 좋지 않는 것들은 자꾸 가리워지고 좋은 것은 드러나는, 그래서 좋은 가정 만들어가는 그런 복 있는 역사들이 가정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실수가 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용서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작은 실수가 또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나의 행동에 나의 말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나중에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말씀대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가족을 사랑하며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며 사랑하며 좋은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가정들로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또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정말 구하는 대로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공경을 받고 경외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79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헛되던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겠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과도 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오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전하고 헌금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오셔서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역 감당하시느라 정말 많은 수고가 넘치시는데 우리 수정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강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부에 오늘은 5월의 첫 주이면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또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마다 풍성해지는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도록 늘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고 정말 진리를 따르고 불법을 미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서 정말 좋은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어른 65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요 해마다 기준이 자꾸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는 한 60대부터 선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60대 들었으니까 이제 자꾸 올라가 갖고 선물을 받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꽃바구니도 있고 하니까 마치고 우리 사모님이 또 여전도에서 나누시고 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즐겁게 교제 나누시고 또 오후 예배는 2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우리 찬양 드리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같이하리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같이 일하는 오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하루하루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의 예물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와 구제와 각종 예물을 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 얻을 능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귀한 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위해서 힘써 싸우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곳간에 많은 것을 쌓아서 믿음에 부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경제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생활에도 하나님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설 것을 필요를 채워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믿음의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연로하시지만 아픈 곳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모든 기력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며 기도생활하는 이 모든 것에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정말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며 또 가정에 모든 어려움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부모들의 근심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자녀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와 또 그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다니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